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린 참 많은 것들과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자녀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와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가정, 종교 각 영역에서 너무나도 많은 왜곡과 거짓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그 왜곡과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은 이렇죠. 가정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존중하고 책임져주고 배려와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연애부터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뭐라고요? 네, 네. 가정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주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TV 광고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훌륭한 가정, 성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최소한 12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쁜 드레스를 입고 통창에서 큰 창에 앉아서 저 아파트 뷰를 딱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게 행복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이 고급 세단을 타고 주차장에 딱 진입하는 순간 주방에서 띵동 차가 들어오는 소식을 알려주는 최첨단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가정,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진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진리가 아닌 것이, 왜곡과 거짓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죠. 혼란스럽죠. 진리와 거짓 두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과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을 어느 가치의 기준을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동일하게 살아가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로부터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이 영역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움과 그 지속적으로 그 다툼 가운데, 전쟁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이고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 가운데 서 있기를 갈망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바로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다 그런 거야. 에이,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단은 그런 사람들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영적 전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를 사모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갈망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의 이해와 영적 전쟁 그 싸움 가운데 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충분한 그 이해를 가지고 그것들을 선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 확장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 너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정결한 삶,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에 내가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로 마음과 감정을 지켜가는 삶.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모든 담을 허무셨기에 나 역시 그 의로움으로 용서하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주변을 화목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됨에 근거를 두는 삶. 지금 내가 어떤 직위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어떤 직급이 있음에 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인 것, 그것에 근거를 두며 살아가는 삶. 그러기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참된 평안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와 순종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삶을 살아가라고 지난주까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외쳤습니다. 근데 새롭죠?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 5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투구를 쓴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투구를 쓴다, 그럼 뭘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는요, 우리 신체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는 거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데 구원의 투구를 쓴다, 투구를 써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구를 쓰는 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보호하는 투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한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5번째로 우리의 사고를 보호하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오늘 2가지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그것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소망을 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소망의 삶을 살라,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에 쓸 것에 대해 말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명확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로움과 의로운 공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창조하셔서 함께 사랑 안에 교제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인께서 직접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너 잘했어 못했어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직접 죽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 자녀들의 구원과 회복을 비롯해서 그 모든 아버지의 말씀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구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실한 희망의 근거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취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주의 백성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이 확실한 희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 얘기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로움, 그 호심경을 붙이는 삶.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투구는 구원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투구를 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 국어 사전에 딱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바라는 것, 그것이 소망이래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것도 잘 풀릴 거야, 잘 해결될 거야 라고 바라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망이라면, 단순하게 잘 될 거라는 바람이 소망이라면,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냥 소망이라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나 구원 받았을걸? 구원 받을 거야, 천국 갈걸? 아이, 천국 갈 거야.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투구가 아니라 햇빛 가리는 창 달린 모자를 쓰고 살아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해서 그렇게 될 것만 같이 여겨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 햇빛 가리개 모자는 총알이 날아오거나 창이 던져지면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망은요, 그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확신, 이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영자매 구원 받았어요?
저한테 윙크한 거 아니죠 지금? 윤겸자매 구원 받았습니까? 네? 예지자매 구원 받았어요? 네. 구원받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근거와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막연하게 구원받았을 걸, 받을 거야, 받았어라면 그냥 햇빛 가리게 창 달린 모자를 쓰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나의 선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근거가 나의 착한 행실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 구원의 근거가 나의 행실이고 나의 어떠함이라면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나를 못 믿겠는 걸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됨의 근거는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앞으로의 모든 삶은 은혜의 삶이고,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에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나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이에요. 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과 함께 앞으로의 그 나라를 누릴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믿음은 현재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의 나의 현재의 삶을 살게 해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근데 소망은요, 앞으로의 삶, 내일의 삶, 미래를 지켜주는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의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네, 뒤에 분에게도 한 번 더. 형제님, 자매님의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옆에 뒤에 분 우리가 소망의 삶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어떻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가장 선한 길로 완성해 가신다. 그러기에 나에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다 소망인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참 소망의 근거를 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이 소망이요, 우리가 써야 하는 투구예요. 투구는 전쟁에서 총탄과 충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단은 거짓과 참소로 우리를 낙심케 해요. 낙심과 낙담으로 모든 것들을 놓게 하는 거예요. 쥐염 열매, 돼지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뭐. 내 주제에 무슨. 또 죄질 텐데. 또 그러고 살 텐데. 구원의 소망은요, 이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은요, 낙심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봐서는 절망이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하셔서 그것들을 완성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믿기에 나의 삶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날 거니까 내 미래의 삶이, 내일의 삶이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확신하노라.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은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은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위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멋지게 그 삶을 완성해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내 삶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은요,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소망은 거절과 외로움의 순간에 우리를 지지해 줍니다. 소망은요, 낙담과 우월함 가운데서 우리를 견디게 해주고 힘을 줍니다. 사망은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없잖아요. 죽으면 사망은 마지막에 그 승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고 확신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죽음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사망이 다 전부인 것처럼 죽음은 끝나,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주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해준다면, 끊을 수 없는 거라면, 여러분, 실패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사망도 끊을 수 없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실패가, 좌절이, 외로움이, 시험 한번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은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채우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게 빚어가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대가, 소망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나의 생각과 사고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삶이다.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붙드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소망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근거라면 그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 순종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데, 무슨 말이에요?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평생 함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이기에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주의 거룩한 자녀이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것에 안주하고 행복해합니다. 돈도 좀 잘 벌고 여러 친구들도 좀 만나고 좋은 차, 좋은 집, 또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붙들림 받았다라는 삶이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에 맞게 그 삶에 적합하도록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장을 꿈꾸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성장과 성숙의 삶에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그것을 향해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의 근거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너가 이만큼 되면, 너가 이런 아파트를 사게 되면, 너가 이런 직위를 갖게 되면, 너가 이만큼의 재정이 생기면 너가 잘 살고 행복할 거야 라는 거기에 근거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라 일하죠. 더 죽어라 일하죠. 더 열심히 달려가죠. 더 최선을 다하죠. 그래야 그거 이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 근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이드 드리머스 청년 여러분,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사는 삶은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것으로 완성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고, 그러기에 거기에 맞는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살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디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 열심의 근거가, 그 소망의 근거가 세상의 가치에 있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삶이에요. 구원의 특구를 모르는 삶이에요. 쓰지 않은 삶이에요. 날마다 나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여 있는,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라고. 결국 그게 완성되어서 평생 그 삶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의 근거든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은 참된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그 밤이나 낮이나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의 근거가 주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서요? 우리가 신실해서요? 아니,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제나 늘 매일같이 요동치잖아요. 근데 변함없는, 요동치 아니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근거를 두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 소망입니다. 소망.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쓴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께 근거를 두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고 무엇에 그 소망의 가치를 근거하여서 소망이다 이야기하며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왜곡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거짓을 쫓아 살아가고 여전히 내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정말 소망인 줄 알고 쫓아가는 정말 그 사단의 왜곡과 거짓 참소에 무너져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바라보는 이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혹 가운데 넘어져서 여전히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